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오늘은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어제 저희들이 돌아본 것은 사단의 하와를 무너뜨리는 그 단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단이 던진 질문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이거는 벌써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너희가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전 버전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하면서 금하신 선악과를 포함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무슨 워드게임처럼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물은 질문의 중요한 점은 선악과를 포함해서 물었다는 얘기가 중요하고, 여자가 대답하는 대답 가운데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배제하고 아예 생명나무조차도 먹지 말라 명하셨다 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참으로라는 사단이 던진 질문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부정, 전적으로 반항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단순한 의심을 던져준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 부정하고 들어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참으로라는 이 신성 모독적인 이 단어 하나는 바로 사단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를 창세기 3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신화로 이해하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주기 위한 교훈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본질에서 벗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시고 그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그 시점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우리 인간만은 손수 흙으로 빚어 창조를 하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 넣어 주셔서 정령 생명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단지 지으신 과정의 특별함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 중에 으뜸되는 피조물로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피조물로 손수 지으신 하나님의 결의를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세 번이나 우리가 이 우리라는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된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로 합일된 뜻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앙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셔야 되는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통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그리고 오감에 의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오감에 의해서 느껴지는 현재를 잠시 스칠 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임마누엘의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노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가오는 미래 이 세 시제를 인간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점을 현재로 보고 계시는 시간 밖에서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이 범죄하실 것조차도 물론 아셨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의 자유의지 범위 안에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본체에서 하나님에게서 심겨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경배의 대상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창조주로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서 멀어지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보는 창세기 3장인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대한 깊은 우리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의 근원이 흔들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단이 목적한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대적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던지고 첫 번째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선악과를 포함시켜서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라고 의심을 던지고 그런 다음에 하와로부터 비뚤어진 왜곡된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완전히 빗나간 그런 대답을 유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하와에게 바로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말씀과 완전히 왜곡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미묘함, 정말로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말씀의 그 내용이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성경에서 약속하는 그 자녀로서의 삶은 우리 스스로가 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입에 발린 말로 신자들이 이제 기독교 용어처럼 임마누엘 하는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 가운데서 은혜 받은 신자로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복음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 다음에는 뭔가 불편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보기를 즐겨하기보다는 남이 해석해 주는 말씀에 의존할 때가 더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살펴보는 이유는 이런 말씀은 설교 시간에 설교로 전달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천대받고 정말 기독교의 기초로밖에는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설교 강단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은 선포되지가 않고 있어요. 전부 기초 성경 공부, 공과 내용으로 완전히 하락되어 교회를 찾는 새신자들이나 새신자반이나 이런 기초 성경 공부 내용에서 이 복음을 다룰 뿐이지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이 심각하게 생각되어지고 이 복음에 중점 둔 말씀 증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유튜브에 복음 설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봐도 원색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설교들이 찾아보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20분, 30분 딱 제한된 그 시간 안에 기계처럼 쏘아 붙여야 되는 이 설교 내용으로 어떻게 신자들이 그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이 말씀을 파고들지 않으면 먹여주는 꼴로만 살아가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남짓한 그것도 20, 30분 남짓한 설교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유지하는 이거는 완전 기아 상태에서 허덕이는 이런 영적 상태로 무슨 사단을 대적하겠다고. 사단은 분명히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아담에게서 빼앗아 마음껏 휘두르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와에게 죄의 세 가지 어원을 통한 비틀고 왜곡하고 관역에서 빗나가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이 세 단계로 하와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은 부분적인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분적인 진리를 포함한 거짓말이기 때문에 사단은 교묘히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울타리를 마치 법을 아는 자가 법망을 피해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그 울타리를 교묘하게 부분 진리를 가지고 파고드는 것을 우리가 그의 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이것이 사단이 하와에게 시도한 결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부정한 사단의 대답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제가 창세기 3장 처음 우리가 살펴볼 때 하와의 마음에 훅이 되었던, 고리가 되었던 하와의 마음을 한 번에 꿰어 넘어뜨릴 수 있었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이 내용.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사단이 사용한 부분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을 우리가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고, 사단이 말한 부분 진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 창세기 3장 5절은 부분 진리로 사단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우리의 실패 과정, 인간의 원죄의 과정, 아담이 실패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알지 못하면 오늘날 현실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분별하여 듣기가 너무도 어려운 영적 혼란 시대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드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바로 이러한 부분 진리들을 하나씩 붙잡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버젓이 십자가 걸려있고 무슨 교회라고 간판 붙여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라고 여러분들 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가리지 못하는 신앙으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어떤 부분 진리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하와처럼 훅이 끼어져서 진리로부터 멀어질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이나 감정적인 어떤 울림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이 내용들을 잘 따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